자,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더 풍성케 하시고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또 말씀 안에 주어진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때가 되어서 많이 맺히는 열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잘 마치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미리 또 읽어 오시면 또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3장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자, 오늘 이제 그 3장 가운데 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 후서에 이제 이 수신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제 보내신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앞에 형용사를 좀 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정체성을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항상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1절에 보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며 종이며 자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이며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다? 시몬인 베드로다. 이게 시몬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서 가장 낮은 자를 이야기하죠. 주인을 섬기는 자로 충성과 성실을 가지고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그리고 종의 목숨의 생사 여탈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을 영어 성경에 servant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로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섬기는 그런 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가장 낮은 자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종이 교만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우리가 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항상 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하시면서 그 종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덤의 복을 주세요. 이 덤의 복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본질이죠.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덤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달란트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덤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덤의 복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다윗에게 내가 할 모든 일을 내가 저에게 다 맡기노라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할 일을 다윗이 다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덤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이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apostle이라는 말이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미셔너리는 선교사라는 말이죠. 이 말은 라틴 말 미쇼에서 온 말인데 보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든 일터든 동네든 간에 그게 어느 장소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가지고 파송된 그곳이라면 그곳이 다 선교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미셔너리시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갑자기 어느 날 오지나 또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특별한 선교적인 소명이 있지만 그렇게 다 가버리고 나면 우리 가정은 누가 전도를 해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밥은 또 누가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현장으로 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에브리데이 날마다 선교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에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선교사적인 일이고 이웃에게 또 우리가 잘 섬기는 것도 선교사적인 일이죠. 자, 세 번째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의 베드로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이름을 뭐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시죠. 큰 반석. 내가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엄청난 주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주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을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제 베드로 교회입니다. 로마를 복음시켰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되잖아요. 그 로마가 그 엄청난 대제국의 심장부의 그 수도가 그렇게 한때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그 나라가 이제 때가 되어서 복음화되는데요. 그 복음화된 가장 영향력을 뿌리 깊게 역사한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세웠던 그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고 사도이며 시몬인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보배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신자를 밝혔으니 이제 수신자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자기 정체성을 먼저 소개해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시더라도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수신자입니다. 1장 1절 후렴지를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 후서를 받는 그 수신자는 그 앞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은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신자고요.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신자가 한 대상인데 이렇게 베드로는 좀 나누어서 그렇게 좀 특징을 주어서 묘사를 해요.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베드로 전서를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의 강해는 그 대상은 지금의 투르키에, 옛날 이름은 터키라고 그랬죠. 그 투르키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냈다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바로 오늘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그리스도인들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보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한 AD 62년 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조여가기 시작할 즈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갈 때고요. 마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한파가 서서히 찾아오면서 냇가을에 나무들이 이파리들의 색깔이 바래지고 잎새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마치 그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정부가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공권력을 앞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밝게 거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특별히 유독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불안해하니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조여올 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해요. 물론 교회를 떠날 때 저들은 말은 잠시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를 배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권을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뭐 사업하거나 또 이 가게를 하려면 로마에 정치적으로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떤 로마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공무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하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각종 이단들이 뱀처럼 엄밀하게 활동하면서 교회로 몰래 잠입해서 소위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는 명목하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저 신천지와 같은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이런 현상은 매 시대마다 있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편지를 보낸 동기와 목적이 됩니다. 자, 먼저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이 수신자를 두 가지 그렇게 이렇게 대상을 놓는데요. 자, 이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조여오고 많은 사람이 불안이 염려하지만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그리고 특별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명목을 대해서 교회를 조여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잠시 그렇게 이제 좀 나갔다가 좀 코로나가 진정되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에 편성을 해서 교회를 오히려 더 공격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만약 그 정도 해서 말아서 다행이지, 그 정도 했기에 다행이지, 만약 그런 분위기 곱하기 100이 몰아쳤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이제 62년 이후로 로마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목숨을 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소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말한다고 휩쓸리고 누가 저런 말한다고 그게 또 편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판단해 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시대를 조명하는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이거 원래는 헬라 말로 따라서 합니다. 디카요슈네. 이 용어는 헬라 시대 때 또 베드로가 목회를 할 때 또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듣지 못하신 분은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라는 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카요슈네라는 이 헬라 말은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사용되어진 유명한 용어인데요, 이 말을 잘 사용한 사람이 대표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디카요슈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스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영어로 정의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스티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플라톤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플라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가 곧 정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디카요슈네를 마땅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함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마땅함인데요, 즉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남편이 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은 정의로 본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하는 것 정의로 보는 거고요, 왕이 해야 할 일은 왕이 마땅하게 하는 것, 또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백성이 마땅히 하는 것,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것은 마땅함이죠. 그게 정의라고 본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 돈을 다시 받는 것,
그걸 마땅함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요. 가령 법정에서 그 판사가 이제 이 유죄를 가릴 때에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디카요 슈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카요 슈네, 철학적인 굉장히 사회학적인 보편적인 용어를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재해석을 해요. 마치 플라톤이 이제 저스티스로 재해석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땅함으로 재해석하고 법적인 용어에서도 무죄라고 재해석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 칭의가 뭐냐 그러면,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마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인데 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게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이 속량으로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이,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 3장 24절이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 얻은,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3대 신학을 흔히 이야기할 때에 칭의,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 들어보셨죠? 그런데 영화는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 하늘나라 가면 영화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상태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sanctification은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속량으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말은 뭐라 그러죠? justification. 원래 이 디카요 슈네를 헬라인들의 철학자들은 justice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justice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이 justification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켰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justification이 된 것은 나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수동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 로마의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핍박이 있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편지하노니, 오늘 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로마가 점점 불안해지고 핍박은 가해지고 이단들은 기성을 부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마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justification으로 정말 정의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서신을 받는 또 대상이요, 후렴지를 보시면 따라서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휘가, 센텐스가 있을 때 해석하기 조금 헷갈리면요,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문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센시티브한 게 없어서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리 어떤 문장을 수동태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보면 우리가 그 문장의 그 의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라,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센텐스를 한번 뒤집어 놓는 거, 그러면 의외로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요, 따라서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심플한데 여러분 와닿지 않나요? 안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좀 생소할 거고, 야, 정말 믿음이 보배다, 눈이 보배가 아니라 믿음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배입니다. 뭐가 보배냐? 다이아몬드가 보배냐?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가 중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후렴지를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가령 남들이 내가 병들었다가 아팠다고 뭐 이게 육체적으로 아파서 어이구 아파 죽겠네 그러는데도, 육체가 아픈 건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육체가 아픈 건데, 아픈 거는 아픈 건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요, 어이구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망했다고 하십시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떡하냐 동정해도, 믿음으로 살면 나 한자도 하나님이 그때 또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오리하나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꼭 많이 가지고 잘 나가야만 내가 뭔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대로 위로가 되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위로가 되고, 병들면 병들대로 위로가 되고요. 저는 위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보배인가? 제가 성경에 보시면 세 가지 말씀을 보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보배가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세상 사람들이 보배라고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 피를 제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거 갖고 있다가 오히려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실 보배 중에도 등급이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다이아몬드를 택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보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가 다음번에 또 볼 말씀이기도 해요.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러니까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상급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뢰와 순종을 모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지 멋대로 하면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 튀어나옵니다. 조급해서 지 마음대로 했다가 이스마엘이 기어나와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큰 약속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으로 큰 약속은 어딜까요? 바로 하늘 나라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어떤 보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젠가는 우리 나그네 적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약속을 주시는 그 상급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보배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에 버리거나 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평생 잘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궁극적인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에게 큰 약속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일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